할렐루야. 1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여 내 안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이죠.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의 그 북쪽에 있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죠. 그러니까 이 아마 가버나움 동네의 어떤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책임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 식민지 유대에 주둔한 식민지 군의 어떤 하급 중간급 장교인데 지금 가버나움 동네에 아마 치안 책임자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백부장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인격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종은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소나 말 같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병들면은 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치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을 가망이 없으면 밥이나 축내고, 또 주인이나 가족들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이 종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아니면은 소나 말 같은 어떤 재산 목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이놈 저놈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굳이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시대도 있는데, 이 백부장은 참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기도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오늘 3절 4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인이죠. 그러다 보니 그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3절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마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장로라는 것은 그 식민지 통치에서 나름대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백부장은 그 치안 책임자고, 그 유대인 현지인들의 리더들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당신들 중에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어. 그런데 내가 나아가자 하니 나는 당신들이 적대시하는 이방인이요, 더더군다나
로마군 장교 아니요. 그러니 같은 유대인들인 당신들이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좀 부탁을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능력입니다. 관계의 능력.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인격과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백성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에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무단 통치라고는 하죠. 칼과 총으로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래도 충분히 되지만 그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었고 유대인 장로들도 예수님께 나가서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뭐 억지로 부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간절히 구할 이유는 없죠.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종을 위하여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사랑하는 종을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인격과 성품뿐만 아니라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장교는 얼마나 무례할까요? 생각만 해도 2000년 전인데 백성을 압제하고 또 재물을 착취하고 또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무례한 사람일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 장로들에게 겸손히 대했고 유대인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주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종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다른 사람의 입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데 근데 그 믿음에 동반되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믿음은 좋은데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저 사람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얽히는 건 싫다. 내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 내가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교회 자체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니니 나는 이 사람하고는 같이 천국 가기도 싫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외식적이거나 왜곡된 신앙생활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리고 오늘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주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 관계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식구들과 평화하십시오. 친척들과 은혜로운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웃들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어 가셔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제 기도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6절에 보면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근데 백부장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굳이 오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거기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가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온 세상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의 간청, 물론 이제 유대인 장로들의 간청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 그의 간청에 손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영혼을 위한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던지, 또는 뭐 결혼해서 또 아내의 전도, 또는 남편의 전도, 뭐 이런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천주교는 한 240년의 선교의 역사가 있고요, 개신교는 한 140년의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그 파란 눈을 가진 벽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이 우리나라를 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죠. 아펜젤로 선교사는 와서 얼마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 조선 땅을 밟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배를 타고 건너다가 익사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를 통해서 감리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교가 이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것이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순종하고, 누군가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순종한 결과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주님이 굳이 우리 집에 오셔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기도 꽤 높은 사람인데 내가 주께 나아가기 감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어서 내 하인을 낫게 하시옵소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당신 앞에 나아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군의 백부장 정도 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유대 식민지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함부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군에서도 또 엘리트이기 때문에 또 잘하면 계속해서 천부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총독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로마 본토로 가서도 또 뭐 전공을 세운다거나 귀한 일을 하면 또 나중에 또 거기에서 정권의 핵심에 들 수도 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가 유대 땅에 있는 한 선생에게 내가 당신에게 감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감히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남의 밑에 부하고요. 내 밑에도 내 부하가 있어서 내 상관이 나에게 뭘 시키면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상관으로서 내 병사들에게 시키면 무엇을 하는데 주님은 나한테 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굳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병을 치유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사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였고요.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장로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올 수 없다는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가 그의 이방인이지만 그의 믿음의 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집에 감히 모실 수 없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 않으셨죠. 근데 그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전 인격을 그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현상을 너무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뭐 어떤 뜨겁게 은혜 받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다가 그 믿음 쫙 식어버리면 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낙심했다 그러고 꼬리 빼고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우리 감정을 그렇게 신뢰할 것이 못 돼요. 또 어떤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방언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내 병이 또 우리 가족의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에게 응답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낫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가 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가 봐.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현상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언약을 붙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내 상태를 바라봅니다. 내 상태를 보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의 상태로는 구원받기 어렵죠. 근데 성경에 우리 상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 이것이 무슨 법이로냐, 이것이 너희의 무슨 행위로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와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니, 내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감정과 관계없으니까, 내 상황과 관계없으니까, 믿음은 어떤 현상과 관계없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요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뭐 이런 거, 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감정을 붙들지 마시라니까요.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현상을 붙들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인품, 그의 또 선행, 그리고 그의 믿음. 주님께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낫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모든 유대인들보다 그의 믿음이 더 크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내가 조금 돈이 많다고, 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개돼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그런 선함과 우리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한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참 예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기도대로 그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현상, 병을 고치는 것은 그러나 또 세월이 흐르면 연로하고 또 병이 들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인데,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현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백부장의 그 인격과 성품과 그의 모든 관계와 사랑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또 관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